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5일째 날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또 하루 승리하고 또 매 시간마다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참 세상에 사람이 무지한 것보다 참 불쌍한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진리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형상을 덧입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도 헛되지 않게 하면서 나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될수록 더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만이 영원하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장막 같은 이 몸을 또 벗어야 될 때도 있는데 벗기 전에 덧입어야 된다고 하신 주님 형상으로 온전히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줄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심어서 나를 다 먹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여기 어디 있지? 생명의 말씀은 달고 43장? 43장. 찬송가 43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44장은 될 수 있어요? 예. 이건 한 샤프 하나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중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속하신 은혜를 다 버리고 억으로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나의 할 말 하나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할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하심으로 마귀가 놀라서 곧 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4절만 다시 합시다.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바로 외우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이제 못 외우는 사람 없겠죠? 다. 조금씩 한 단어 토가 틀릴 수는 있어도 뜻을 꼭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뜻을 외워야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그 청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악인은 환란이 없을 때 악인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무게가 가서 훅 날아가 버려. 그러나 그 의인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않아요. 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사람이 돼요. 환란 때. 또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항상 즐거워져요. 신앙의 전투를 하는 사람이란 말씀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 음식 먹을 때도 맛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말씀은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온다고 보지. 말씀 듣는 게 맛이 없으면 이게 한두 번 오지 계속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묵상은 항상 또 내 생활 속에 말씀대로 적용해 살라고 또 생각해 보고 사람이라는 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과 동물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는 말이 어떤 생각 저는 눈으로 보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묵상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약을 눈에 서서 보면서 묵상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바로 1절 하반에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복을 좀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어. 그래서 칼빈의 그 복에 보면 칼빈은 그 성경에 있는 걸 아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받았는데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했다 이래 나오고 그렇죠. 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건설권이라는 거 뭐냐면, 그 기본권의 복을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잘 깨달아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건설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아는 거야. 정말 알고 누리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주신 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내 복이지.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대로 단어로 따지면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돼버렸어. 기본권을 받아서. 그 후에 또 은혜를 받아갖고 또 그거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자꾸 그 중에 복을 받아서 은혜의 은혜로라.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요한복음을 딱 어느 그날 저녁에 특별한 감동을 줬을 때, 야, 그게 그때부터 감동이 되더니 지금부터 그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위에 은혜를 받았어. 그 복을 받았어, 우리가 기본권에.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알고 감사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모른대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은 그 가치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데 현실을 샀단 말이야. 현실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내가 내 전부를 다 기울여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게 피상 껍데기예요. 돈만 보이는 게 껍데기 피상이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그걸 얻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성공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사는 거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보배를 발견하고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땅의 것들은 나의 뭘 다 드리고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누구만요? 주님과 그 구원만 우리가 나를 다 드려 매일매일 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처음부터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땐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 같으면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갖고 그게 조금 있다가 깨닫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사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마다 참 어려서부터 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저 다윗 같이, 그죠? 저기 다윗이나 누구지?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갖고 그 부활을 발견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때와 시간은 좀 다릅니다. 기본권을 받았다고, 중생됐다고 그거를 지금, 그만큼 그 가치가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해야 될 그 가치로 아는 정도는 아니에요. 중생이 됐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인본의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이 타락한 줄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가인 또 가인에 비교해서 아벨, 또 누구 비교해서 에서에 비교해서 야곱, 이 두 사람만 합시다. 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받아야 될 줄 아는데 그들은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세상이 자기가 더 그 가치 있게 여기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사랑한다고도 믿어. 또 뭐 한다고 믿어요? 능력 있다고도 믿는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산 소망이 되질 않아.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용할 정도로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믿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인본의 신앙들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세상을 따라서 이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불택자들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건가 봐. 그렇게 하고 별 간섭을 안 해요. 근데 또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핍박을 하는 거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인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교개혁도도 보세요. 그 카톨릭 교황청이 나서서 그렇게 또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같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 그렇게 참 죽이잖아요. 믿는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참 그거. 요즘으로 보면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저번 3일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옳은 교리를 깨달음을 배워갖고 산다는 게 참 그게 하나님 복을 준 거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만 올바른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깨달음과 그 노선으로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항상 적은 무리여 뭐라고?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항상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것도 안 믿는 불택 세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들 안에서 좁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 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까지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방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게 오늘 이걸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복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분에게 그분에게 제가 저번에 그랬죠. 3일 예배 때. 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아는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더 저는 나는 크다고 얘기해요.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한 거. 그러니까 내 소속이라 그러니까 거기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면 아브라함에게 벌써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하라. 소속을 나한테 둬라. 천국에 둬라. 이렇게 했잖아. 벌써. 거기서부터 말씀 받아도 소속을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소속이라는 거 우리 소망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망과 소속. 자, 돈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인정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또 알고 믿긴 믿어.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가인 또 누구죠? 에서 이렇게 우리 그렇게 또 이런 사람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최종의 소망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는 게 우리가 그 노선이 아벨의 노선이고 또 야곱의 노선이고 그 노선으로 우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거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본과 신본은 우리 대부분 그 안에서 모든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인본의 사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죠. 그 옛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바울의 탄식했던 그 옛사람이 내한테도 있습니다. 또 내 밖에 또 이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그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또 이런 것도 물론 멀리서도 오지만 가까이서도 옵니다. 이런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로 제가 설명하는 정도로 복 있는 정도만 알면 안 되고, 물론 제가 말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 새겨가지고 또 성경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세상 복이 어떤 건가 많이 좀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지. 아까 난 저 찬송가에도 그 후렴에 찬송가 44장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뭐 후렴에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다. 주 예수 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건 너무 존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 권세자가 인정해줘도 너무 좋다고 이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어떻게 찌끄러기로 사랑해 주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 있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 말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만 들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말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거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다. 이게 주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그래요. 또 오늘 그 4절에 아까 한 번 더 하자는 건,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니, 그 사랑의 관계가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알아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만이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주님이 날 사랑을 알면은 나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근데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창세전 택한 이 복은 내가 한 게 하나님 복을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받은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택자 불택자가 불공평 같죠, 그렇죠? 불공평. 택자 안에서도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불공평 같잖아요. 근데 이 불공평 이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네요. 응? 피조물끼리 짐승으로 나고 사람으로 나는 것도 불공평이고, 사람 안에도 또 우리 지금 이 나라에도 저기 북한에 나는 거하고, 그 사람 죄가 많아서 북한에 났겠어? 예? 또 여기 나고. 이거 불공평 아니겠어요? 근데 불공평 같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근데 택한 자체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한 거하고, 뭐, 자녀를 위해서 예정순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거는 뭐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5살짜리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 부모의 뭐 이런 것처럼 뭐 이해 안 되겠죠. 근데 커가면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하늘 나가 보면 이해가 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겠죠, 이제. 그래서는 소속도 제가 여기 보니까 요번에 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5시 30분인가? 오산 비행장에 내렸다 하더라고. 근데 뭐 아주 성대하게 거기에 막 중국도 곤두세하고 다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온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야, 사람이 소속이 중요하구나. 줄을 잘 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줄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1900, 딱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어떻게 미국에 줄을 서게 됐어. 그런데 줄을 섰는데도 그게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미국에 속해가고 줄을 서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연결된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인권적으로도 개인 국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이렇게 살더라고, 길게는. 근데 미국과 연결됐지만 체제가 무슨 이슬람교라든지 무슨 다른 전체주의라든지 어떤
어떤 그런 것만 갖고 미국의 어떤 정치 체제까지 그 공유하는 사람. 그것이 미국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거를 공유하는 거를 그래 돼야 자기들 진짜 동맹국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나라들은 여태까지 보면은 100%는 아니라도 거의 그 꾸준히 나간 나라들은 세상에서 인권도 성장을 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다 그랬어요. 그 100%는 아니라도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공산주의, 소련에 줄붙은 북한 이런 나라들 잘 살았어요. 다 그 나라들 경제가 엉망이 됐고 인권도 엉망이 됐어요. 예? 자, 소련에 줄 선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역사를 모르는가 봐. 나이 차이네. 소련에 줄 선 나라들은 잘 됐어. 다 나라들이 더 가난해지고 인권도 없는 나라들이 됐어요. 인권도 없는 나라가 됐죠. 그죠? 응? 잠깐 지금 4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지? 55년에다가 75년간의 이 기간을 생각해 보라고요. 알겠죠? 그걸 생각해 보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예, 더 이렇게 이 모든 면이 이렇게 인권이랑 뭐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다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뭐 알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어. 그런데 뭐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그런 깨달은 사람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 자기가 할 수가 있겠어? 못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예정이겠지. 하나님이 그래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 보고 야 조선 나라에 그 가서 복음 전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전해갖고 가서 또 전하니까 예정된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남쪽은 또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런 나라를 세우고 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하나를 나를 위해서 그랬어. 목사님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남한 쪽은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랬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나는 그래 소속이라는 게, 소속을 그래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한 나라, 잠깐의 그 나라 안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뭐 알고 줄을 섰겠어? 뭐 이게 미국이 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의 균형에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물론 저 미국도 말입니다. 저 믿음이 없어지고 막 이 나라가 저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 안 되겠다 싶으면 저 나라도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영 못한 나라 될 수도 있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오래 가는 나라는 없으니까 뭐 로마 나라도 뭐 나중에 다 형편없어지고 자, 하여튼 그 믿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세운 나라들이 있거든요. 영국이 그러다가 쇠해지니까 또 미국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응? 응.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하나님 버릴 만하면 또 저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자, 저는 우리나라 여권이요. 196개 나라를 무비자로 다닌대요. 무비자. 세계에서 제일 비자 안 받고 갈 있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여권 하나 가짜 여권을 사는데 5천만 원 든대.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5천만 원을 머리에 얹고 다닌다. 그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한국인이라면. 또 이제 한 뭐 어떤 나라들은 가면은 한국인만 전용 그 출입장이 있어갖고 한국 여권만 내면 그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간대. 그런 나라들도 또 여러 많이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그게 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뭐 복을 받았지만 선교를 또 열심히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는 대로 그 선교를 하려면은 좀 그 선교 받는 날에 약간 존경도 좀 돼야 되고 또 자유롭게 좀 다닐 수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실은 뭐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적게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 뭐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영 많이 보낸단 말이야 선교사를. 응?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좀 백인이라서 조금 거부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거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 복음 전화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보면은 알겠죠, 그래? 또 복음 전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경제도 좋아지고 이 정도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게 믿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게 없으면 우리나라 그 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딱 쭈그러들 수가 있어요. 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 정도 세워준 거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제일 나도 어느새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네. 그러니까 저 어디야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에 있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으리라. 우리가 택하심 받은 거, 부르심 중생 받은 거 이걸 굳게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건설권을 말하죠. 넉넉히 얻게 된다 이래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소속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할 것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같이 이방인들은 다 개야.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막 무시를 했어. 자기들이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선택받았다고 불택받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되겠어요? 개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하고. 소속.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개인도 어떤 좋은 데 소속하는 게 복인 겁니다. 그걸 알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소속하는 게. 응? 또 나라끼리도 보면 어떤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소속하는 게 그것도 하고 싶은데 어때 그 나라들 보면 그래 내가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 되는 거야. 그 복을 줘서 그 소속도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그 뭐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군인들이 전쟁에 죽는 거는 좀 당연히 자기 나라 전쟁이 그러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그 피 흘려가 싸운 거 보면 어떤 사람 격파를 시킵니다. 그건 뭐 자기들 유익이 있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뭐 다 유익이 있어 와서 싸웠지 뭐 우리나라에서 싸웠겠어. 물론 어떤 면은 맞긴 맞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요 소속이라는 게 줄을 서는 소속이라는 게 자기가 하라고 되는 게 하나님 복을 줘야 그것도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 우리 소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산다는 거는 이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선택 복 받은 거, 선택받은 복 위에 또 올바른 노선과 교훈을 받는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뭐, 저도 내가 잘해갖고, 나 이래 생각 안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게 된 거 부모들이 이제 믿었지만,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 택한 자가 돼서 믿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 또 이 세대에 또
좋은 노선과 복음을 받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목적으로 부산 데려갔는데 어쩌어쩌 서북교 가서 또 배웠습니다. 그분 밑에, 그 종 밑에.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아갖고, 자, 병무사한테 가자. 이렇게 데려갔겠어? 그거 아니잖아.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어떻게 그래 됐고, 그것도 가서 또 그게 말씀이 우리 큰 누님이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또,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탁 들려오는 것도 또 뭐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자, 이런 게 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따지고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 감사지. 그러니까 소송 그래서 제가 이 첫째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게 소속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세상 또 봐서 지금 그랬다 했잖아. 북한 같은 나라가 저 소련에 줄 서놓으니까 엉망이 됐잖아. 저런 나라들. 그렇죠? 응? 나라도 그래. 어디에 줄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응? 어디에 소송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송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송한 그 가치를 잘 알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나를 아는 지식이고 거기다가 저 하나 더 보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가 이 구원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라서 어떤 복을 줬냐 그게 구원을 아는 게 또 나를 아는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알겠죠? 내가 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래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다다. 주님이 날 사랑해 줬어. 그게 선택이야. 아들의 또 선택이야. 세상에서 부모가 날 사랑해서 그거면 최고 아닙니까? 그거 최고 아닙니까? 그 이상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재산 그것도 없잖아. 뭐 다. 주님이 날 사랑해갖고 생명까지 세상 사람 되오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뭐 그분의 생명 전부가 나한테 와서 그분의 모든 게 내 거지.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하셨다. 이것만은 뭐 이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사실은. 주에서 나를 사랑하 즐겁고도 즐겁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 복 있는 사람. 이런 거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게 사람이 참 모르는 게 무식이 진짜로 불행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또 우리 계속 배웠죠. 우리가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나온 나기 때문에 나를 바로 알게. 나를 바로 알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 내가 무슨 어느 학교 나왔어? 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서 또 난 어떤 직장에 다녀 이런다고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만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타버리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는 이 지식이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거. 그걸 아는 사람은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를 위해서 다 바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지식이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이 둘 중에 롯과 같이 롯과 아브람까지 갈래길이 생기는 거 세상이냐 이거냐. 그래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손해보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하나 둘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어떤 내가 뭐
뭐 이 교단에서 쫓겨나더라도 말이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야지.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야지. 왜?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 이런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그래, 크신 분이니까. 그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의 근본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 내 존재가 그분 때문에 가치가 있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가장 큰 지식이야.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뭐 안다고 해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갖고 땅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는 사람은 세상 걸 다 팔아서 밭 소유를 다 팔아갖고 뭘 사요? 예수를 사기 위해서 현실을 사는 거잖아. 그죠? 자, 밭을 산다는 걸 뭐 사? 현실을 사는 거. 밭 안에 보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자꾸 배웁시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 참 어려우니까 예수 팔고 배반하서라도 뭐 내가 세상 건 안 내놓으려고 어떤 사람에게 요거라도 먹으려고 돈 안 내놓으려고 어떤 안 낮아지려고 뭐 이렇게 억울한 이것 때문에 이래 안 내놓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억울한 것도 그래 주님 때문에 억울하면 주님이 해주시겠지.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내가 보면은 돈 손해 보는 것도 좀 하는데 낮아지는 것도 하는데 억울한 거는 못 참더라고. 목사님들도 억울한 거는 못 참아가지고 얼굴이 부리부리하고 막 교인들 막 저주까지 해대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좀 가난해진 것도 괜찮아. 요거도 먹는 것도 괜찮아. 돈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 손해보는 거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 못 참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예. 근데 참 믿음의 깊은 분들은 억울하면,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 사실 그분 나 위해서 억울하게 했지. 나도 억울해야지. 그 억울한 게 감사한 거야.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벌써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은 감사한 거야. 알겠죠? 그 주님 때문에. 옥녀씨 그렇지요? 옥녀는 억울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말 들어봤거든.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도 뭐도 다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 근데 직접 들어봤어. 그거 너무 화가 나니까 어찌 말을 하더라 경보가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은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세요. 마주편 맨 끝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시게 온전하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밑에 이래 말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더 나은 게 뭐냐? 세리들도 그같이 죄인들도 그같이 한다 이거야. 어? 너희가 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원수를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한 거 보면은 나 위해서 한 거 보면 내가 주님께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 잠깐 오늘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베드로 한번 직접 봅시다. 베드로 소속에 대한 거. 베드로 후서지?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인가? 베드로 후서 1장, 11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4절 합시다. 시작. 이로써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요. 저는 어려서 이런 야 소속이 진짜로 중요하다. 우리 이제 백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 근데 갈수록 근데 이 소속이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도 그 뒤에 그 소속에 너무 감사하는 건 이제 그 건설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속 내가 예수님 택한 자가 됐다는 것도 부르심과 택하심. 자, 부르심은 중생이죠. 택한 때 내가 중생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저는 요즘 칼빈을 배워 칼빈의 그 노선에 서서 또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또 은혜 기관들이 나를 줘서 이렇게 키워줬다는 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소속 감사한 거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복을 따져보면 참 많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소속 다음으로는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소속 다음으로는 이제 내 소속이 복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속이 됐어야 그 다음에 뭐 복된 그 소속을 이렇게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 소속이면 소망도 이제 올바로 거의 뭐 같은 거니까 소속과 소망이 같은 거니까 자 여러분들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돈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저는 뭐 오늘 시간이 이러니까 거기 한번 그 고린도후서 한번 5장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가르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뚝뚝 뛰어 넘어가서 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인 줄 아노니.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늘 가면 점점점 깨지겁니다. 겉사람은 여기 4장 16 후패하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늙어가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거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 목초할 때 보면 임시로 이 장막을 천막 있잖아요. 천막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막집. 금방 어떻게 허물기 이동하기 위해서 뭐 며칠 하루 저녁 사다가 또 이동하는 이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집도 우리 몸도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허물하고 또 이동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하늘나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후에는 이동할 집입니다. 장막집입니다. 무너질 집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이 몸. 그렇죠? 근데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대. 그 뭐냐면 우리 이 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나가는 그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지식으로 더해지고 생명으로 더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앞으로 부활할 신령한 몸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더 이루어가고 주님과 한 생명이 돼가는 이 면을 보이지 않는 이 면을 우리가 더 이렇게 자라가고 얻어가는 면을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다. 벌거벗은 구원 같다 했잖아. 그죠? 벌거벗은 구원. 자, 이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 4절.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이 몸은 언젠가는 벗잖아. 벗기 이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고 가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지 않고 영광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벗고 자며 덧입고 자매니 죽을 것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이 무슨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 구절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 선악간에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지식이 첫째는 소속의 감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소속의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이제 오늘 매일매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어떤 복 있는 존재인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크신 걸 알고 내가 거기에 자녀된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그 소속에 복된 걸 알잖아.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그 생명을 아니까 그분이 소속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 영원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내가 자녀로 소속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된 구원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사람이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게 동물이라는 거꾸로 같아 나는. 도리어 동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알아.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배반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은혜를 모르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왜 키우겠어? 애완견은 배반 안 해. 한 사람 그만큼이라도 주인을 기쁘게 해주잖아.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도 도리어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 지식을 바로 알면은, 생각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다. 이렇게 그 말이 깊이 박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 참, 이거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 다음 15절에 가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 산자들, 우리들을 하여금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나 위해 죽었으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그래서 나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으라고 하는 거래. 근데 또 이거는 은혜를 모르고 아직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가 끝마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책임져 주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뭐 옛날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한 10년, 한 10년 이 세대 보면 너무 이상 어떤 시대,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때가 드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시대적으로 내가 역사를 봐도 국민 전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배부르게 살고, 의료 서비스 잘 받고 살고, 인권 보장해서 살고, 신앙 자유를 가지고 살고, 이런 시대가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봐요. 온 국민이 다 그러는 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김영환 지사님, 역사를 보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사는 때가 역사에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그렇거든, 우리나라. 남쪽 나라가. 지금도 각 나라에 보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어떤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럼 그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렇지?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두고 가야 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래 보니까 옛날부터 참
복음을 열심히 남한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세상에 선대받으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어느 정도 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거야. 하도록. 우리 다니엘 보면 다니엘대로 주시잖아. 요셉대로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나라도 그만큼 살고 우리나라도 요만큼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가 정치인이 잘해서 그러는 게 그거는 눈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이면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되도록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래 알고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 첫째는 복을 줬는데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이 이 사람은 때를 따라 시절부터 가시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꼭 맺고 하나님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도 맛있게 듣는 신앙의 열매를 꼭 맺는 거예요. 또 시절을 항상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 복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어려움도 딱 줘. 이거 아니 하나님 복을 줘서 그렇네. 내가 사람은 놔두면 교만 안 할 사람 없거든요. 교만하다는 걸 그래도 아는 게 덜 교만하네. 나는 교만 안 하는 사람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이정수 교만해요? 이정수 교만하냐고. 아이고 이제 저 정도면 좀 괜찮네. 내가 왜 교만해요? 이런 사람 이건 벌써 진짜 교만쟁이야. 나 억울하다. 내가 너무 교만해갖고 막 교만하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서북해버리. 그게 그만큼 교만한 거야. 옥녀씨 눈물을 흘려 너무 이옥녀 교만하거든요. 맞죠?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 응?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 수밖에 없어.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자유하게 살아요.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중생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는 게 자유거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야, 우리 자유.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떨 때 마귀 말 따라가기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 불안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불안한 건 자유가 아니야. 그 마귀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한테 쏘아서 자유 같은데 자유가 아니고 종로로 다오기 때문에 내 안에 속 사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에 힘들어도 맞아! 이래하고 할 때 이게 자유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얼굴이 힘있고 밝지. 뒹글 굴었다가 주일날도 잠자다가 예배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막 범죄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얼굴이 벌써 달라져.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힘들어도 심령이 평안한 게 쉬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차차차 그게 바쁜 게 줄어들어요. 회개하고 나면요 쓸데없이 바쁜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자, 오늘은 배우기를 첫째 소속이 복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선택복. 칼빈의 첫 번째가 무조건 선택.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적 부패라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예, 그 순서 왜? 주님이 사활의 대속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 속죄. 아무나 속죄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는 거야. 예수님의 속죄. 자, 순서 봅시다. 무조건 선택. 또, 그 다음 전적 타락. 그 다음 제한 속죄.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주면 거부할 수가 없어. 불강력적 은혜가 막 오는 거야. 너 이 시대에 태어나. 너 목사해.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야. 은혜 있는 목사 은혜 목사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렇죠?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정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궁극적 구원이야.
우리 낭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닫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믿을 때는. 알겠죠? 내가 믿으면 벌써 내가 믿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음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졸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 매일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를 매일 아침마다 간단히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 지하교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 생각에는 몇 조가리로 나눠져서 독립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으면서 어떤 자유민주 체제 국가들이 생겨나면은 거기 신앙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의 서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고 이제 저기 영국에서 저기 뭐야 예루살렘에서 서유럽, 동유럽, 서유럽, 영국,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서진해 간다 하더라고 보니까 중국의 지하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깨끗한 신앙이니까 또 그분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더 열심히 또 선교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핍박받은 사람 깨끗하니까 신앙은.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놨네요. 너무 속화됐다고 중국 지하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길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천국권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줄 때, 세상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부하 예수를 얻으라고 건강도 주고 뭘 줬는데, 어느샌가 사람이 또 그게 많아지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수를 팔아갖고, 그거를 또 살려는 인본의 신앙으로 또 많이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깨우쳐 붙들어 주시고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을 붙들어 주신 같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갖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복 받은 거 세상 복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또 멀리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다 붙들고 간섭해 줘서 복 있게 하신 거죠. 우리도 어떻게든지 세상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때 하는데 잘 쓰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생명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을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또 전할 수 있는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